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펼쳐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또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받은 그 계시를 천사에게 전해주었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인데, 이 묵시록이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라고 1장 1절에 나와요, 서두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마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언약의 교회가 한 20년 조금 지나는 것 같은데, 이금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복산중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울산 중구 복산 등의 복산중앙교회였는데 언약교회로 개명하고, 성남동을 이전했다가 우정동을 이전했다가 울산 북구 영포동으로 지금 이사를 왔어요. 그러는데 참 힘든 세월 가운데 우리 이금희 목사님 목회 사역을 감당했고, 장애잖아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군주수 울산을 생활해서 또 감당해 나오면서 재정도 빚지고, 은행에서도 굉장히 빚이 많고, 사채빚도 있고, 빌린 빚도 있고, 굉장히 많이 환란풍파가 많았어요. 그랬을 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사람들 도움 받기도 어렵더라고. 우리를 10년 넘게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자기는 30년 동안 돈거래 한 적 없어서 5만원 빌려달라 해도 못 빌려준다고 했어요. 10년 넘게 아는 목사님인데 5만원도 없대요. 그래, 어제 아래 10만원짜리 보석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아래 10만원짜리 시계를 사왔는데, 이제는 좀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촌의 코로나 2년, 3년 세월 겪으면서 잘 나간다는 자영업자들이 폭망하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망하고, 돈 많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돈이 없어지고, 그렇게 방송에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나마 대기업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좀 덜한데, 중소기업들도 원자재 값이 올라서 엄청 힘들고, 근로자 임금 때문에 힘들고, 또 교회들도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겪었고, 이거는 지구촌의 현상입니다. 지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난리인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막혀있고, 또 인간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게 참 어려워요. 또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기 것을 챙기지 남의 것을 챙겨주지 않아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은 주희철 목사님처럼 순교신앙으로, 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신앙으로 나가고 이러지만, 우리 인생들 가운데 환란이 닥치고 풍파가 닥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 간에 어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 사도 요한이요, 환경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교회에 마지막에 예수님 직접 목격한 사도로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데, 권위 있고 실력 있고 유명하고 은혜로운 목회자인데,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페토머스 그리스 에게의 반모습이 유배되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그 사람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딴섬에 수용소를, 교도소를, 감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되어가 있는 이 반모습 페토머스 섬은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또 강도 강간한 사람들, 엄청나게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격리시켜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낮에 나이가 많아서 채석장 일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낮에 여기 근로를 이제 일을 한다면 채석장에 돌을 깎아내는 돌을 나르는 그런 일을 했다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을 했는지 면제시켜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이 중노동을 해서 중노동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또 따로 경건히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허락되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의 날에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 환경적으로 다 막혀있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때에 사방천지 막혀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에 자기조차 교회의 최고 지도자면 뭐합니까? 교회에 발디딜 수가 없는데 교회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역의 현장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됐을 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하고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인내에 인내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았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도 요한이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이 요한의 계시를 받자마자, 예수님의 계시를 받자마자 완전히 자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해보다 더 빛나는 거고 예수님을 흠떠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눈부신 해도 바라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으로, 창조주의 영광으로, 구세주의 영광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이 얼마나 빛이 나고 예수님 머리털이 양털과 같고 또 예수님 손에 오른손에 별을 붙들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검처럼 돼가지고 칼처럼 돼가지고 잘못된 거 다 잘라내버리고 잘하는 거 격려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이 또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일곱 금초대를 다니시는데 이 일곱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극동방송이나 시대에서나 뭐 선교단체나 미션서클이나 자기가 섬기는 어떤 단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에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고 또 모세 시대는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에 지성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창조주의 생명, 예수님의 구세주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씨앗으로 심어주고 그 부활의 꽃으로 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죽자 사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예수님 나타나 계실 때에 일곱 금초대로 왔다 갔다 일곱 금초대에 거니신다는 것은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일곱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 세계사 가운데 인류사 가운데 모든 지역에 지구촌 곳곳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예수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7년은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인데 그 말고도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 교회 있었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상징합니다. 인류사 역사 가운데 일곱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당이 뭐 여의도 순복음처럼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냐, 예배당이 뭐 포동교회처럼 크냐, 또 우리 은혜교회처럼 적으냐, 에바다 농화교회처럼 장애인교회냐, 뭐 시각장애인교회처럼 적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린다,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모임의 공동체, 그 교회를 엄청나게 아끼신다 이거예요. 가장 아끼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사단 마귀가 아담의 음성을 듣고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모든 아담의 원죄를 모든 인류가 당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생 천국을 누리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으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 가게 되는데 이 땅에는 또 시대별로 극심한 박해를 받아.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죽음을 불사해야 돼요. 사자의 밥이 되고 사적으로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해서 목 잘려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궁비에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이기도 하고 뭐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선교 신앙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신이고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교회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교회는 책망하면서도 또 약속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빅토리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리고 천상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펼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책을 펴시고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도장 찍힌 인봉된 그 두루마리를 풀 때마다 이 지상에는 심판이 있네. 그 다음에 일곱 인 심판이 끝나면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면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계시되어 있는데 사람 마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진성, 세계 정부는 전부 다 지옥 형벌 받게 되고 유황불 붙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밤모섬에 내가 갇혀있다. 내가 교회에 못 간다.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밤모섬에 갇혀있고 자기는 기도할 뿐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만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자치는 분이 아니고 실력이 자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충분히 돌보시고 남으니까 사도 요한에는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나 자신이 가진 것 없다고 지금 뭐 교회가 압류당한다 또 부도 나가지고 은행에 사채업자들이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를 만든다 휴대폰이 끊긴다 병들어서 아프다 또 집안의 가족들이 병이 들었다 또 이혼하게 된다 또 나는 가진 것이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아셔요. 이 땅에는 생로병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태어납니다. 잠시 잠깐 100년 인생 살아요. 늙고 병들어요.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것, 이쁘다고 자랑하는 것, 피부 크고, 김지미가 이쁘고, 미스 코리아 이한이가 이쁘고, 또 미스 코리아 누가 이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다 할머니 되면은요, 다 피부가 처집니다. 탄력이 처집니다. 엉덩이가 힙업이 아니라 힙다운이 돼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메이크업 다운이 돼요. 이것이 인생의 진로, 그냥 인생의 그냥 정해진 길이에요. 아름답게 늙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 미모도 잠시 잠깐이고, 권력도 잠시 잠깐이고, 돈도 잠시 잠깐이고, 명예도 잠시 잠깐이고, 예술이나 이 땅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미모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또 실력이, 영성이, 내 학벌이, 나의 권력이 하나님이 있을 때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지, 아니면 전부 다 이 세상의 것은 똥물처럼,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똥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가치한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좋다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귀는 지옥 형벌 받게 되고, 그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 지옥 형벌 받게 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세계 정부에 666을 받고, 세계 정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지옥 형벌 받게 되고, 그의 추종자들은 지옥 형벌 받게 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세계사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혼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교회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완전히 유배돼가지고 자기 인생이 끝날 때,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틱한, 아이러니컬한 그런 기록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읽으면 복되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읽는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요한계시록 읽는다는 것은 공동체 모임 가운데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회람서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공동체 가운데에 앞에서 사람이 읽어요.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지도자가 읽어요. 목회자가 읽어요. 그럴 때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읽을 때 복되다. 같이 들을 때 복되다고요. 그 읽고 들은 이 요한의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를 읽고 들을 때 복되고, 그것을 실천하면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2000년 전보다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 진말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이 땅에는 비록 순교하지만 이 땅에서는 비록 인내를 요구하고 괴롭고 답답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지만, 감옥을 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 내가 학교도 똑바로 갈 수 없고, 이 땅에 카타콤 지하 동굴에, 지하 무덤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삐 한 줄기도 못 보고 죽을지라도 하늘나라에는 영생천국한테,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사람 마귀는 심판당하고, 불신자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은 세계적으로 심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휘두르실 때,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 펼치실 때, 믿는 자는 영생천국하고,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끝이 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신지예요. 자, 사도 요한은 또 봤다 그럽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겪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고, 누가 겪고, 누가 체험하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되지만, 절차특마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절차특마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체험이 돼야 돼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 하늘이 생깁니다. 처음 땅이 생깁니다. 처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져요. 원죄를 가진 이 피조물, 탄식하는 피조물은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제 보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다시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니는 것 같아. 예루살렘은요, 에덴 동산은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또 야곱의 12 아들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에 피난 가서 430년 살다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럴 때에 예루살렘이 다윗 성읍을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수도, 유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첫째 도시가,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다, 이 뜻이 예루살렘이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이 평화를 완전히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도 잘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 좀 잘 봐주라, 우리도 원하는 그 세금 다 갖다 바치겠다,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말고 이러는 적은 있었지만,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이러는 적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은요, 날마다 중동의 화약고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품어주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하나님 주시고자 하지만 그 평화를 제대로 한 번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누린 적이 없는 도시가 잠시 잠깐 다윗 때나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된 적 한 번도 없는데 완전히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때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에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일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없지만 하늘나라에만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주의 장중에서만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를 이루는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이때 새 예루살렘에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현빈이라고 대한민국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고 대한민국에 또 유명한 영화배우가 손예진이에요. 굉장히 조각상이라 할 만큼 더 멋지다 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현빈이고 손예진인데 협상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TVN의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사랑이 삭혀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죠. 한 나이가 두 사람 다 한 40 정도 됐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미국에 지금 한 20일 가까이 17일을 혼인에 지금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럼 현빈이 또 손예진이 결혼식에 온 사람들 향수하고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잔도 주고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 기념품이 결혼 축하하러 온 사람들 하객들한테 준 선물이 100만 원 상당이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드레스 한 벌이 수천만 원 하고 결혼식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현빈은 아낌없이 그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도 가장 인생의 멋진 때, 아름다운 때를 남편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하고 1년, 2년 정혼하고 한 1년 정도 되면은 그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이 거의 결혼했다는 정표가 될 만큼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1년 지나서 한 1년, 2년 지나서 이제 결혼식을 다시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잔치도 한 7일 가까이 해요. 그리고 잔치 거의 끝 무렵에는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랑과 같이 가서 또 잔치하고 이러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구약성경의 아가스를 보면 송 오브 송주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고 솔로몬이 시편 솔로몬 자문을 적을 때 아가가 사랑의 노래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멋진 시들이 있어요. 사랑의 시가 나오는데 그것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백합과와 같다 하면서 비둘기와 같다 하면서 놀러와 같다 하면서 암산성과 같다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불붙듯하면 뭐 사랑이 넘치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천군 천사들 천사 가운데에 큰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장막은 구약성경에 출애굽할 때는 성막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인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예배처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 성막이거든요. 텐트가 있는데 그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그 장소가 성막이죠. 그것이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임마누엘에 있어요. 예수님이 33년 계시는 동안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임마누엘 완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루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되는 일심동체가 되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 걸어가서 하나님의 장막 여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눈물이 많습니다. 유행가는 거의 사랑 타령은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유행가는요 거의 다 슬픔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별해야 되니까 병들고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죽어서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이 인생의 생로병사의 빈들과 하는데 인생의 눈물을 다 걷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 눈물이 없죠. 고간한 것이 없으니 눈물이 없죠. 아픈 것이 없으니 눈물이 없죠. 눈물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인생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고 원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에게 종로를 타게 되고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이 말이 기록돼야 된다 이거.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한국교회 요한계시록이 강의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설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바이블 스터디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셨고 기록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해야 될 때다 말입니다. 실천해야 될 때다 말입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셨고 이 기록된 말씀 우리는 읽고 듣고 실천해야 되고 자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구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가상치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죽을 때 누가 다 이루어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고 죽을 때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권력을 완전히 다 이루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 정복하다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10년 뭐 다른 나라 다 정복하고 병들어가지고 10년 통치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에 왕이 다른 왕이 있어. 알렉산더 황제면 뭐합니까? 죽어버려요. 죽을 때 다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을 때는 원통하고 비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죽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을 때 손을 꽉 쥐는 거예요. 왜? 다 이루지 못했는데 이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생들을 행복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믿는 예수 믿어야 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사람들이 쓰는 헬라인들이 쓰는 그리스인들이 쓰는 이 말이 그리스어인데 그 헬라어 첫 번째 말이 알파고 마지막 말이 오메가예요. 우리로 치면 기억이고 히읗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 A이고 Z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을 떨어왔을 때 낯선 유대 남자가 있을 때 저 남자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우물가에 앉아있을까 하고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아니 이 물을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냐고. 그럴 때에 야곱의 이 우물을 그 수가성 여인이 자기들 조상 야곱이 여기 야곱의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몇천 년 동안 대대 손손 이 우물물을 먹으니까 너무나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게 됩니다. 인생의 물은 목말라요. 명예의 물, 권력의 물, 사랑의 물, 이 땅의 100년 인생의 물은요 다 갈증 나는 물이에요.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갈증이 나서 소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없어서 너무나 갈증이 나는데 이 땅의 물을 구해서 먹는다 해도 아프리카 같은 데 물도로 뭐 1시간 가도 가고 2시간도 하루 종일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물도로 저녁에 물 길어 오는데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물도 흙탕 보이고 그 물을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병균이 있어. 그것만 하죠. 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은 목마르다. 인생의 물은 목마르다. 그렇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그것이 성령님을 뜻하죠. 천국의 생명수를 뜻하죠. 그 생명수 샘물이 여기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니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세계사 가운데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 이거예요. 마라톤
42.195kg에 42kg인데 42.195kg인데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에게 월기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요. 나는 거의 하나님이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고 믿는 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는, 신앙의 승리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용어를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상이요.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고 거짓 예언자에게 속고 이 세상 정부, 세계 정부 짐승에게 우상숭배하고 절하는 자들, 666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진 자들은 다 지옥형으로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둘째 사망을 처하게 됩니다. 이 땅에 100년 인생 살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불과 용왕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7 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이 있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에 있었던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말했다 그래요.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우리 영적으로 하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여기 아까 말했죠.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했는데, 천연왕국 가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하고 천연왕국이 일치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천국을 설명하는데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보배롭다 이것밖에 몰라요. 완전히 금은 보화가 천지니까. 그리고 크고 놀랐다 이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동쪽에 3개, 동서남북 각 3개의 문이 있어서 12문이에요. 12문인데 그 12문이에 이름이 써져 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것처럼 12지파의 이름이 구약성경에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그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문마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라고 하죠.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상징하는 12사도, 예수님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거 구약성경의 12지파, 신약성경 12사도에 그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상징한 그 12기초석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갈대자인데도 또 금 갈대자예요. 전부 다 막 귀한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또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는 12,000스가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어마어마한 길이죠. 1660km, 3600평방미터 이렇게 나오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하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에 성곽이 기초석이 나와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나무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이고, 다섯째는 홍만옥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황옥이고, 여덟째는 노옥이고, 아홉째는 당망옥이고, 열째는 비추옥이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 또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 옷에는 에봇이라고 있는데 그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들이 보다 더 빛나는 보석들이 여기 12보석이죠. 그리고 21절에 그 12문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천국에는 전부 다 금덩어리로 되어 있고 너무나 귀한 보석들로 되어 있고. 자, 22절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니까.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성막이 있고 장막, 이동 성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다 성전 불태워버렸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서 서로 바벨 성전을 짓죠. 좀 초라한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 시대에 또 헤롯 성전은 80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것이 예수님 죽고 부활 성전하시고 예수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전하시고 주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그 성전이 없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이슬람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2000년 동안 거기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 성전은 이제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성전이 되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셔요.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친,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그 비치지, 해가 비치지 않고 달이 비치지 않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덩굴이에요. 천국의 덩굴이에요. 그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빛이 나고 찬란하고 멋지니까. 자,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 아무리 유명한 궁궐이라도 밤에는 문을 닫아요. 아무리 유명한 임금님이 계신 대궐도 밤에 문지기가 문을 닫습니다. 도적들이 침입 못하기 때문에, 적들이 침입 못하기 때문에, 강도나 장교들이 침입 못하게. 어느 궁궐이나 어느 청와대도 밤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어느 임금이 있는, 어느 황제가 있는, 또 어느 고관대장들이 사는 집들도 다 밤에 문을 닫아요. 호텔들도 밤에 문을 닫아요. 요관도 문을 닫아요. 가정집도 문을 닫아요. 문을 닫지 않는 곳은 이 천국밖에 없어요. 왜? 그건 밤이 없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예수님이 천국의 덩굴이 되시기 때문에. 성문들을 도무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데 밤이 없기 때문에. 또 도적도 없어요. 나쁜 사람도 올 수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자유와
은총과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예수님의 생명체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언약의 교회를 나오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언약의 교회 나오세요. 가까운 울산의 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6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고 싶으면 큰 교회 가고, 적은 교회 가고 싶으면 적은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는 교회를 가세요.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뭐 침례교회든 하늘나라 가면 술 먹은 교회든 나중에 그 교파는 하늘나라 가면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는 잠시잠깐 필요할지 몰라도.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거든 빨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장땡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올인하세요. 모든 예수님 믿는데 올인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좋은 패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로또예요. 확실해요. 로또라 표현하기 너무나 부족한 표현이고 죄송한데 이 땅에 로또 되면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한 천국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 주시기까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육체가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0년 동안 사시고 3년의 공생에 34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이루어도 다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버렸어요. 죽은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어떤 권력자도 없어요. 죽은 가운데 부활한 자는 어떤 유명한 예술가도 없어요. 죽은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어떤 유명한 미모를 가진 선남성이라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생 천국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거든 빨리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를 가셔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영생 천국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